영혼의 변화는 다른 무엇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온라인 사역이나 컨텐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본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대부분 저를 통하여서 컨텐츠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뭔 컨텐츠를 해야 우리 부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예배와 신방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 지금 온라인 사역이나 이 미디어 컨텐츠는 하나의 툴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그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결국은 맛을 잘 내야 된다. 음식이 기가 막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질적인 우리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이 음식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방법론,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도 그렇고 아까 SNS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론들은 그냥 그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그냥 던져주기보다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툴을 잘 활용해서 플레이팅을 잘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장애물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에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사역의 방향과 이 사역의 마음을 좀 많이 배웠어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려고 중풍병자라고 표현한 거고, 그 원어로 보면 몸이 마비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몸이 마비돼서 하루하루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네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 네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내 친구가 정말 육체적인 이런 아픔을 좀 고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의 장모도 막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막 이런 일들이 하니까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면 얘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죠. 몸이 마비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대박인 게 침상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 많아지십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왜냐면 앞에 이미 행하신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그 돌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던 그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네 사람이 야 망했다 내일 오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 하냐면 저 진짜 이 사람들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뭐 하냐면 지붕을 뚫어요. 지네 집도 아닌데. 저는 오늘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런 지붕을 뚫는 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오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는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죠. 근데 그 네 사람은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붕 뚫었어요. 그리고 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무슨 일들을 먼저 하시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탁월하세요, 사역이.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해결 먼저 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을 먼저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막 생각할 거 없이 우리는 이 네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마비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수많은 질병이 그분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길에는 늘 장애물이 있어요. 이분들이 만났던, 이 네 사람이 만났던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저는 지붕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구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선교단체도 세웠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학원 선교도 해왔었고요. 교회 개척도 했었고요. 젊은 나이에 얼굴로 이게 제 얼굴이 그냥 노안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세월을 직격탄으로 얼굴을 맞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린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늘 쉽지 않은 현장들을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원래 그전에는 이제 3일교회라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가야겠다 하고 결단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연락 온 교회여가지고 이 더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수련회 한번 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이 장애물 가운데서 솔직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영상은 진짜 아닙니다. 저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영상은 진짜 아니에요. 저는 SNS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그래도 해도 제가 영상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설교도 잘 못하고 막 말 빨라지고 막 이렇게 저도 대인기피증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인기피증이 제가 말하는 대인기피증은 저는 이제 대인을 기피하지 않는데 대인이 저를 기피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저는 카메라에 되게 약했어요. 울렁증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 네 사람은 지붕 뚫었잖아. 그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지붕을 뚫었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하기 싫은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온라인 콘텐츠에서 강의할 만한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목집중TV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목사거든요. 그래서 이목사에게 집중해줘라. 근데 이게 귀이랑 눈목, 그래서 이 시청각을 집중해줘라 하는 이 이중적인 표현으로, 진짜 재미없죠. 예, 그런 이중적인 표현으로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진짜 딱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만든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 문화의 재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긴 영상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이제 좋은 말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 표절을 하건 뭘 하건 안 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제가 그때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 들어갈 때 한창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유행을 했던 컨텐츠가 뭐냐면 카피추라는 컨텐츠였어요. 유병재 씨 채널에서 운영하는 카피추라는 컨텐츠였는데 그것을 이제 찬양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재해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워크맨
아시죠? 장성규의 워크맨을, 그거는 세상 모든 잡을 리뷰한다 그래서 워크맨이거든요. 이 직업 체험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상 모든 곳에서 예배한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워십맨 말고 워크맨 말고 워십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러디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막 알바한, 그런 의미 있는 이 국수집에 가서 알바하고, 여기서 알바를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위기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고요. 이거는 이 목사의 방심이라고, 방구석 신방 해가지고 제가 쿡방 그리고 먹방까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설교, 긴 설교 안 봅니다. 아무리 잘 구성을 해놔도 어른들이야 좀 보겠지만 아이들은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5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 스낵 비디오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5분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총신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니즈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 교육과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 방법론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은 이제 그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개발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풍선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선을 불어서 라이터를 갖다 대면 터집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거기에 물을 넣으면, 라이터를 갖다 대면, 불을 갖다 대면 터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터지기 쉬운, 풍선과 같이 터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담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담으면 이 힘이 큰 능력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터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과학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바꿔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하시다면, 되게 궁금하시죠? 꼭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요. 한동안 깡 아시죠? 비의 깡이 유행했을 때 깡한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기독교 컨텐츠 중에 아주 가장 저는 최고의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게 헌금특송 삑사리, 그거 아시죠? 그가 오사,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어요. 깡도 추고, 그리고 그 헌금특송 삑사리도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한동안 이 가나의 장례 문화가 한동안 아이들한테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관장밈이라는 게 이제 한동안 많이 돌았는데, 그거를 이제 영혼의 관장밈, 특별히 이제 이게 한동안 이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너네 그딴 식으로 예배하면 영혼의 관짝 일어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봤었고요. 우리 아이들 서핑이나 이런 거 좀 신선한 거에 되게 관심 많고, 그리고 목사가 그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도 양양에 요 핫한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서핑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다, 뭐 이런 컨텐츠도 이제 제작을 했었고요. 이게 놀면 뭐하니에서 다시 여기 바닷가 그거 이제 패러디했던,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앞에 했던 거는 밈을 활용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관심을 끌어내서 확보하는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때부터는 되게 조금 더 많이 성경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가 저는 너무 귀한 가치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 세대 전수가 안 되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아이들이 정말 몰라요. 그 금산교회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이름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왓썸맨이라고 그 박준영 씨가 이제 하플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리뷰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왓신맨, 와서 예배하는 왓신맨이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국내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의 하플들을 좀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들을 했었습니다. 그걸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CTS에서 같이 한번
콜라보를 하자고 해가지고 CTS 예스토리라는 프로그램하고도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근데 컨텐츠로 담아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보여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는 오디지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오졌다, 오지다 이런 뜻이에요. 오지다가 순 우리말인 거를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되게 알이 꽉 차다, 실속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청소년 부모 관계 프로젝트들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교회에서 반응 정말 좋았어요. 뭐 수험생들을 위한 컨텐츠들도 이걸로 잘 기획해서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었던 때입니다.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하고 친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 달인을 패러디해가지고 그 매운맛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한동안 유튜브에서 이제 염라대왕 라면, 그리고 이제 뭐 원칩 챌린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목사님이 우리의 문화까지도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이제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등굣길 신방 프로젝트. 애들 요즘 바빠서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애들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저녁에는 만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방법을 찾다가 학교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굣길 신방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택시 그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패러디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잘 설치해서 토크하면서 이제 담아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았던 게 뭐냐면 관계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되니까 친구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 이거 지금 컨텐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들 뒤져보시면 비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탑승을 했던 적이 있고요. 아이 한 명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 3명이 끌려와서 탔던 적도 있고, 관계전도에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이런 교회라면 나는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댓글도 아이들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재미있게 했던 이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만 이렇게 다 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관종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고난조간 특별 찬양을 우리가 컨텐츠로 제작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고요. 수련회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 이제 피식대학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들 패러디해가지고 이제 가사들을 막 한국 좀 성경적으로 많이 바꿔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오버했죠. 네, 제가 늘 오버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